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인트로덕션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더 nervous해진 것 같은데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각자의 삶에서 정말 분주하고 바쁘지만 이렇게 삶을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정말 하나님 은혜에 푹 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목사님의 말씀을 해버리셔서 제가 특별히 인트로덕션 하려고 했던 내용이 저희 이제 가족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녀가 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아이가 우리 지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요. 지아는 지금 저보다 약간 키가 크려고 할 정도로 많이 컸어요. 이게 한 2년 전 사진인데요. 11살이고요. 6학년이고 둘째 리아가 이제 9살, 4학년. 그리고 노아, 우리 셋째 아들이 이제 킨더예요. 지금 5살이고 막내가 레아가 4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김인기 목사님이 처음에 올랜도로 오셨을 때 교회에 자녀가 많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는 거를 인커리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애를 넷 낳으면 교회에서 유럽 여행을 보내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아직 넷을 낳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는 한 2001년, 2002년부터인데요. 그 전에는 이제 자녀 3명 있는 분까지만 계셨고, 아무도 도전을 안 했는데 저희가 드디어 그 4명이라는 기록을 깨고요. 그리고 우리 당회에서 잘 순종해 주셔서 저희를 유럽 여행 대신에 한국 여행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댁이 한국에 계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국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작년에 아이들 4명을 다 데리고 한국을 우르르 갔습니다. 그것도 참 어드벤처였습니다. 하나 택시 한 대를 우리가 다 탈 수가 없고요. 가는 곳마다 다 쳐다보시고 이 집 애들이 이게 한 집 애들이에요 하면서 막 물어보시고 약간 동물원 원숭이가 된 것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 목장 사진이에요. 저희 목장은 탄자니아 목장입니다. 우리 탄자니아 목장은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3가정이, 그러니까 2가정 더해서 이렇게 3가정이 매주 모이고 있고요. 한 가정은 지금 셋째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정은 원래 아이를 하나만 낳기로 하셨는데 저희가 막 넷 데리고 둘 다 일하고 뭐 목장하고 이런 걸 다 보시면서 이건 우리는 둘까지는 할 수 있겠다 싶으셨는지 이제 둘째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탄자니아 목장이 있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분들 외에 2 VIP 가정이 또 있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5살 때 미국 플로리다로 이제 한국에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한국말을 조금 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잘하냐고 그러시는데 외동딸이에요, 제가. 그래서 혼자 컸고 이제 부모님하고 항상 집에서는 한국말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항상 한국말을 하고요. 또 남편은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결혼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 오기 전에 저희 집은 다 친가 외가 다 불교 집안이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뭐 잘 기억은 없지만 주로 절에 가 있었어요. 절 마당에서 뭐 꽃 줍고 놀고 혼자 이랬던 게 저희 엄마가 항상 1000배, 3000배 이제 뭐 절을 3000번 하는 뭐 이런 거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미국 오기 전에는 주말에는 거의 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저희는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플로리다에서 살면서 오히려 좀 한국 분들을 피해서 사는 그런 위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고 저희 이제 고모님도 계셨고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쯤에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저희 이제 한국에 계시는 고모님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가족들을 다 이렇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저희 친할아버지가 한국에 계셨는데 그때 살아계셨을 때 이제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전도하시고 제가 고등학교 10학년 때 돌아가시면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예수를 믿는 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고모님들과 이렇게 다 가족들이 한 분 한 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빠는 6남매세요. 그래서 누나가 3명 있으시고요. 아빠가 너무 귀하게 아들로 넷째로 태어나시고 근데 밑에 여동생 또 남동생 6남매신데요. 저희 부모님, 저희 아빠와 저희 엄마가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사실은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지금은 목자 목녀로 또 헌신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사님이 아까 물어보셨었는데 차에서 제가 이렇게 크리스찬 집안에서 커서 이렇게 목자 목녀를 하는 건지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부모님들 따라서 가끔씩 뭐 교회를 왔다 갔다는 했지만 솔직히 여기 버지니아는 모르겠는데 플로리다는 좀 한인 교회들이 열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가서 물론 다들 거룩하게 앉아 계시고 뭐 찬양도 잘하고 하지만 그 내막은 너무 아픔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모님이 조금 성격도 좀 세고 그러셔서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막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막 서로 이렇게 안 좋은 말씀 하시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교회 목사님 쫓아내고 정말 막 그런 걸 보면서 제 어린 생각에도 저런 게 크리스찬이면 난 교회 안 다닌다. 그냥 뭐 하나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믿고 교회는 이제 안 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플로리다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저희 이제 남편을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특별한 신앙은 없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뭐 교회 가자고 해도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밀어내고 그런 주의였어요. 그러다 남편이 그때 석사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먼저 이제 졸업을 하게 됐죠. 저는 좀 시간이 남아서 졸업을 하고 이제 유학생이었지만 미국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레주메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참 유학생으로서 미국에 취업하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올랜도에서 이제 직장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남편을. 그래서 인터뷰를 이제 보자고 해서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차를 이제 남편이 운전하고 제가 옆에 앉아서 인터뷰 보러 가면서 연습을 시키는 거죠. 차에서 이제 뭐 영어로 연습도 시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정말 생전 기도 안 하던 제가 갑자기 그 차 안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거 하면 우리 교회 갈게요. 이렇게 약간 그냥 반신반의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너 뭐하냐? 그러는 거예요. 저희 남편 완전 불신자였어요. VIP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교회나 뭐 종교에 관해서는 별로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사귀면서도.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 유학생을 뭐 이렇게 스폰서 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회사인데 그렇게 결정이 되고 취업을 해서 이제 올랜도 남편이 먼저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사를 가서 올랜도에 있고요. 저는 게인스빌에 있었어요. 2시간 정도 올랜도에서 떨어진 곳인데요. 거기에 있는데 이제 통화를 하는데 저희 남편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골프를 치다가 한국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인데 이제 뭐 저희 아빠나 이렇게 어르신 연세 되신 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막 반가워하시면서 저희 남편한테 이제 같이 한번 골프를 치자고 이렇게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이 하니까 뭐 같이 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골프를 치러 갔더니 이분들이 그러니까 같이 차를 타게 됐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골프장을 가는데 서로 형제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때 순간적으로 조폭 아니야? 그러면서 왜 형제라고 하지?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뭐 사장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형제님 하시는 60대 되신 이 어르신들을. 그래서 그분들하고 골프를 치고
그리고 그 한 분이 그때 목자님이셨어요. 그때 집사님이시면서 목자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희 남편을 집에 초대해서 손수 라면을 막 끓여주시면서 이제 뭐 교회도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인들을 싫어하고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던 저희 남편이 네, 한번 나가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라면을 얻어먹어서 그런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이제 비전교회의 목자 목녀님들이 특히 이제 저희 남편 또래의 한 목자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골프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분이 저희 남편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략을 하셔서 계속 놀아주신 거예요. 목장 와라, 교회 와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골프를 같이 쳐주시고 같이 밥 먹고 계속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제 결국은 목장으로 이제 초대를 했죠. 근데 제가 목장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요 다음 슬라이드 클릭해 주시면 아니 목장이 뭐야? 농장인가? 여기 플로리다는 은근히 말 농장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말을 키우는 농장인가? 거기를 왜 가는 거지? 거기 가서 뭐 하지? 막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이상한 그룹에 이렇게 현혹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디 갔다 온 거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그 목장 모임이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뭐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뭐 찬양도 좀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때 하는 말이 야 근데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도 안 마시고 떠들어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남편 술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은 안 마시는데요. 그때는 정말 뭐 대학교 생활이었고 그래서 매일 밤 술을 드시던 분이 너무나 건전한 모임에 가서 밤 12시까지 커피만 마시고 떠들고 놀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좀 나쁜 것 같진 않았어요. 서로 술을 안 마신다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졸업할 때쯤에 이제 올랜도에 저도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뷰를 보는데 목장 모임을 같이 가자고 저희 남편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이민 1세시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7 days a week 일하시고 뭐 집에 손님이 찾아오거나 뭐 친구가 놀러 오거나 이런 상황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플로리다는 또 이렇게 한인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살기보다는 많이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한국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사실 남편 외에는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장 모임을 가자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도 싫고 한국 사람 있는데 가는 게 너무 싫고 너무 약간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우선 뭘 입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가는 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차려입고 가야겠는데 집에 가서 뭐 밥을 먹는다는데 청바지를 입고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거부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좀 오버드레스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분들을 딱 만났는데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항상 경험이 뭐 한국 교회를 가도 그렇고 한국 분들이 모인 곳에 뭐 가면은 이렇게 막 반기거나 이렇게 막 웰컴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얘는 뭐야? 이런 그런 시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한번 이렇게 보고 뭐 그런 걸 이렇게 expect하고 목장에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나이스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따뜻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거기에 앉아서 이제 밥을 얼떨결에 먹고 그러고 이제 치우고 뭐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약간 비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노래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엄청난 음치예요. 그래서 노래방도 너무 싫어하고 노래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찬양을 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목자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목녀가 뭔지도 몰랐어요. 목녀도 참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불렀죠? 그냥 오빠라고 불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언어로. 근데 우리 그 당시 목녀님은
PK이셨어요. 그치?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막 찬양도 되게 잘하시고 막 화음 넣고 막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노래도 못해서 거의 뭐 이렇게 뻥긋뻥긋 하는데 막 화음 넣어가면서 하는 것도 싫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시다가 이제 필을 받으시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웃으면서 이제 찬양을 하자고 막 그러시는 거야. 너무 싫은 거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컸으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라는 이름밖에 몰랐던 저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너무 싫었고 나오면서 다시는 안 간다 남편한테 여기 가지 말자 왜 가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친구 만나고 뭐 누구를 만나도 친해지고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이렇게 딱 보고 와요. 무슨 이렇게 눈이 가려진 것 같이 그 사람의 장점만 딱 보고 그게 너무 좋다는 거. 이 사람은 이게 너무 좋아. 이 사람은 이게 너무 잘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안 좋은 점만 딱 보여요. 생긴 것부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게 비관적이고 좀 못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누군가를 처음 만나고 나서 저희 남편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신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근데 목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도 좋고 관계도 좋고 운동할 수도 있고 술 안 마시는데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식인데 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계속해서 목장을 이제 여기서 직장 다니면서 가고 저는 이제 한국이 아니라 게인스빌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제 올랜도로 이제 졸업을 하고 와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에요. 제가 24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혼자 커서 그런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혼자서 외동으로 이렇게 하든지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그쵸. 뭐, 저희가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보다 나이도 좀 많고, 또 저희 부모님은, 너는 막 뭐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이런데 왜 결혼을 하려고 하냐면서 엄청 반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처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설득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목장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나눔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희 부모님 마음 좀 이렇게 열리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을까지 하는 그 상황에서도 저희는 목장 생활을 계속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 목장이라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마음을 오픈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왜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이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기도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솔직히 뭐 기도 제목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저로서는 흔히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알려고 하나 하면서 좀 되게 반감도 갖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 목녀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성령 충만하신 분이셨는데 음식을 되게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목녀님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식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일식당, 한식당 이런 식당을 하셨기 때문에 막 음식 맛 이런 거 너무 막 이렇게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목녀님이 하신 음식이 맛이 없다는 생각에 이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러고 또 뭐가 있었죠? 하여튼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목녀님의 뭐 얼굴 표정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왜 저한테 자꾸 시비를 거시는지 뭐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집을 오픈을 좀 잘 안 하고요. 그리고 목장 할 때도 정말 밥맛 없는 목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눔도 제대로 안 하고 마음에 오픈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 남편은
약간 반대였어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계속. 저희 남편은. 그래서 주일 예배도 가자고 하고, 저희는 목장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교회는 안 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한인 교회들을 다녀봤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떨 거라는 그냥 느낌은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뭐, 교회 곳곳에 뭐 사랑하라, 뭐 이웃을 섬겨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뭐 교인들의 삶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데, 이런 약간 생각을 가지고 우리 비전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김인기 목사님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직설적이세요. 그냥 마음에 있는 말을 확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 말씀 자체도, 설교 자체도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들었던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성에 관해서 이렇게 확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 얘기를 하는 게 막 뜨끔뜨끔하게 느껴질 정도로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 뭐 표어도 터지고 할래? 그냥 할래?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터지고 할래? 그냥 할래가 뭐야? 이건 뭐야? 나 한 대 때리시겠다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교회는 병원이다.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한마디로 그러시면서 이건 교인들을 까는 소리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교회다. 근데 좀 뭔가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약간 뭐 주일은 왔다 갔다 그냥 뒤에 이렇게 앉아서 왔다 갔다 하고요. 특별히 뭐 인버브 되지 않고 목장에 가서는 우리 목녀님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제가 우리가 3년 정도 됐을 때 그 목장을 그냥 이렇게 당기는 정말 밥맛 없는 목원으로 3년 정도 됐을 때 저희 남편이 갑자기 목장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로 헌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뭘 한다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내가 막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은 성경 지식도 없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이걸 왜 해 우리가 기도를 기도를 해서 준비해도 모자를 파네. 갑자기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간 그 분위기도 약간 누군가는 분가를 해야 되는 분위기였고요. 그 목장에서.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내가 해도 이 목녀보다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내가 해도 이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잘할 수 있다. 음식도 내가 더 잘하고, 뭐 찬양은 조금 못하지만, 하여튼 모든 면이 이 사람보다는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런 정말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 목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1년이 좀 넘어서 제가 첫 애를 임신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제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최소의 목녀인 거예요. 최연소의 목녀로 나름 좀 어텐션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네 하면서 막 기특해 하시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분가할 때 있던 목원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개척하라고 내보내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이제 뭐 이렇게 우리 목장 분가할 때 상담을 다 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래서 원래 있던 목자가 뭐 계속 하든지 아니면 새로 개척하든지. 근데 저희 둘은 개척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목원이 없었죠.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이제 한국에서 한국이 아니라 올랜도에서 만났던 여러 술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으시는 VIP들이 수두룩 했어요. 저희 남편은 그 올랜도 축구협회 뭐 회장도 하고요. 뭐 한인회 뭐 하도 하고. 그래서 아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그럼 이제 하나씩 찍어서 우리 한번 데리고 와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초대해서 밥도 먹이고 뭐 술은 안 먹지만 밥을 먹이고 목장을 뭐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뭐 찬양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선은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닌다. 우리 뭐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얘는 왜 이래? 이렇게 약간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몇 가정은 또 싱글도 계셨고요. 이제 즐기시는 거예요. 이게 와서 밥 먹는 게 재밌으니까. 또 저 그때는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막 음식도 엄청 했어요, 제가. 그러고 뭐 한 번은 제가 한 임신 6개월 정도 됐을 때인데 한 그 자매님이 보쌈이 너무 먹고 싶다고 그러셔서 뭐 돼지 보쌈 같은.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집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저희 아빠는 무슨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셔가지고 제가 크면서 삼겹살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보쌈을 얘기하셔서 막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조금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입덧도 하고 이럴 때라서 너무 힘들었는데 열심히 다 차렸는데 그날 정작 그분은 전화 와서 나 바쁜 일이 생겨서 못 가 하고 이제 안 오시고요. 그러고 왔던 목원들도 와서 다 밥만 다 먹고 우리 뭐 어디 가야 돼 그러고 확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잖아요. 하루 종일 했는데 몸도 힘들고 뭐 약간 몸살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 진짜 못할 짓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매주 저희 집에서만 목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 제가 목원으로 목장 식구로 있을 때는 집을 5번 이상 오픈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녀님을 제가 안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5번도 오픈을 안 한 제가 목자 목녀를 하고 나서 1년 동안 매주 했어요, 저희 집에서. 근데 정말 그거는 그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저한테 주신 첫 번째 그 훈련의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육체적인 약간 음식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훈련도 많이 시키셨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섬김이 그냥 밥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몰라서 섬긴다는 게 밥을 맛있게 해서 음식을 맛있게 해서 이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게 섬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섬김이라는 단어를 저는 제가 목녀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동딸로 커서요. 뭐 부유하진 않았지만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항상 뭐 원하는 옷, 뭐 신발, 장난감 뭐 이런 거 엄마 아빠가 항상 사주셨고요. 제가 혼자 늘 집에 있으니까 좀 안 됐었나 봐요. 그쵸? 항상 늦게 집에 오시고 저는 혼자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문 열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한 거는 항상 내가 가져야 되고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되게 인색했어요. 너무 창피한데요. 제가 친구들 생일 선물 사놓고도 아까워서 못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황당한 마인드를 가지고 너무 이기적으로 살던 제가 섬김이라는 단어를 보는데 섬김이 영어로는 뭐 to serve라든지 servant라든지 종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랑 수준도 안 맞고 학벌도 좀 아닌 것 같고 가정도 안 좋고 그렇다고 성격도 안 맞고 나랑 취미생활도 안 맞는 이 사람들을 섬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논리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거예요. 저는 약간 이렇게 하나 꽂으면 하나 빼야 돼요. 아니면 1.5배를 빼든지. 그러니까 그런 성격인데 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죠. 이 목장의 섬김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평신도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를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지아가 조금 컸을 때고요. 평신도 세미나를 사실 미리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목자 목녀로 헌신하기 전에 평신도 세미나를 가거나 아니면 헌신하고 한 6개월 안에 다녀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요. 평신도 세미나에서 제가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굴림을 하러 오셔야 되는데 이분이 퍼주러 나누어주러 섬기러 낮아지려 오셨구나라는 그런 걸 처음 듣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나는 항상 섬김을 받으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처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는 건 당연하고 나는 절대 안 해주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제 마인드의 그 구조였는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시고 퍼주러 오시고 나누어 주러 오시고 일부러 낮아지셔서 하셨다는 게 저한테는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평신도 세미나에서 받았던 그런 또 약간의 이렇게 이제 다시 잘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목장 사역을 다시 해보자 이제 다시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은 이걸 잊어버렸네요. 사실 이게 저였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다들? 정말 싸가지 없는 목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녀님을 제가 많이 괴롭혔고요. 전화 신방 하시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목원들 전화 신방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항상 거의 같은 시간에 전화가 오는데 제가 항상 안 받았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그 3년 동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그랬을까?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가 나중에 목녀가 되고 나서 한 2년쯤 하고 나서 이분이 딴 데로 이사 가셨거든요. 우리 목녀님이. 그래서 나중에 만날 일이 있어서 목녀님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저 정말 모르고 그렇게 힘드실 줄 몰랐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는 약간 은혜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정말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랬던 우리 목녀님은 나는 자매님이 지금 이렇게 목녀하는 것 자체로만 그게 내 상급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마음이 되겠지 하고 그때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 다음에는 제가 섬김을 잠깐 얘기했었고요. 그 비관적이고 삐뚤어진 그런 생각이 있는 제가 목자 목녀 사역을 시작하면서 물론 육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저의 이런 모난 부분, 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깎아내리시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육체적인 훈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주 목장을 하면서는 뭐 힘들고 지치고 음식하는 거 이런 게 좀 어려웠는데요. 그 다음은 좀 저의 개인적인 그런 저의 성격이나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나 이런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아가 우리 큰 아이가 6개월 되었을 때 제가 러스쿨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세상에 제가 무서울 게 없었어요. 좀 이렇게 원하던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뭐 목자 목녀 사역도 하고 있고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법대도 들어가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동시에 제가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학업을 시작했을 때 저희 남편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접고 뭔가 더 진취적인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간호학교였어요. 간호보조사, 메디컬 어시스팅 이런 여러 가지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서티피케이션이나 라이센스를 주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시작하면서 저희한테는
너무나 어려움이 그다음부터 이제 막 몰아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자금으로 시작한 사업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간호사도 아니고, 저는 학생이었고, 뭐 남편이 이제 그 사업을 이끌어 갔지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인데요.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안 해본 그런 경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렸을 때는 뭐 정말 부족한 게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런 생활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막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학교를 뭐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바닥을 친다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때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직원이 그때 한 25명 정도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페이로를 저희가 저걸 못 하는 거예요. 페이첵이 나가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금요일인데 이제 자금이 돌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우선은 직원들한테 월급을 못 주면 그게 제일 큰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달리고 저희 남편하고도 많이 기도하고 했는데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가 이렇게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뭐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없애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했을 때 이제 우리가 목장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목장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목장 식구들이 어쨌든 저는 급하니까 빨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같이 중보 기도를 해주고, 그럴 때 한 번은 인슈런스 무슨 베네핏 돈이 갑자기 와서 그걸로 페이로를 막은 적이 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준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밤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로스쿨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수업을 다 듣고 밤 9시쯤에 이제 나왔는데 주차장에 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내 차를 훔친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도난당한 줄 알고 막 시큐리티 오피스 가서 얘기하고 경찰 부르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 경찰이 이제 라이센스, 뭐 플레이트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레지스트레이션. 나 알고 봤는데 우리가 페이먼트가 밀려서 차가 리포당한 거예요. 리포제션 아시죠?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수치심, 너무 창피한 거. 우선은 이 차에 대한 걱정보다도 이 로스쿨에 있는 내 교수들이 나의 이런 상황을 알았다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창피함과 또 며칠 후에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 해가 저희가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한 해에는 이제 아이들을 막 데이케어에서 픽업을 해서 집에 왔는데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건 또 이제 또 밀려서 이제 끊긴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뭐 아빠가 이제 캠핑하는 놀이 하는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촛불 켜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은 저를 많이 낮아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이게 터지고 할래? 그냥 할래네? 그랬어요. 그냥 할걸. 그냥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한테 내가 순종할걸 했는데, 정말 터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은 터지고 할래? 그냥 할래가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하세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 저희 이제 목장 식구들은 사실 VIP도 계셨고 뭐 다른 이렇게 뭐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었지만, 그때는 저희가 기도에 그런 능력을 본 것 같아요. VIP들은 너무 신기한 거죠. 뭐 이 집 문 닫을 것 같은데 갑자기 어디서 렌트비가 나오고 어디서 무슨 인슈런스 머니가 나오고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와 남편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됐어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VIP가 이제 놀래고, 이게 기도라는 게 정말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그런 제가 낮아지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좀 시키셨어요. 근데 그 낮아지는 훈련 속에 이제 이렇게 물론 그때는 제가 이제 생활적으로도 어려워서 그런 게 있었지만 그게 조금 이렇게 지나서요. 이렇게 지난 시기에 학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제 저도 학교도 제 공부도 괜찮게 돌아가고 있고 목장 식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또 한 가정이 그 K 자매님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 K 자매님이 남편분하고 이제 다른 주에서 이주를 하러 오셨는데 형제님은 VIP시고 자매님은 모텔 신앙이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형제님은 약간 테디베어 같았어요. 테디베어처럼 약간 통통하시고 이렇게 뭐죠 주물르고 싶은 그런 인상이셨고 자매님은 되게 날씬하시고 무용을 전공하셔서 좀 예쁘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 목장으로 오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편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님이 찬양도 잘하시고 또 뭐 성경 말씀도 아시고 또 교회 문화에 익숙하니까 다른 VIP들을 이렇게 같이 섬기는데 너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많이 의지했던 분이셔요. 이 자매님은 또 약간 우울증이 있으셨어요. 그 아기 낳고 나서 딸이 둘이 계셨는데 그때 아기 낳고 우울증이 있어서 좀 힘들어 하실 때가 많아서 제가 일부러 막 빵 같은 것도 만들어 가서 같이 먹고 시간도 보내고 이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너무 친해졌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 또 이 형제님은 아내가 하는 거는 무조건 다 따라 하셨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거 하자 그러면은 형제님은 오케이 하고, 그러니까 예비 목자로 헌신하자고 하니까 형제님은 또 오케이 하시고, 그래서 예비 목자 목녀가 드디어 생긴 거예요. 제가 목장한 지 한 6년 됐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즐거웠어요. 그때는 정말 나한테도 동역자가 있다. 근데 나 혼자 감당하지 않고 이 자매님이 또 막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런 걸 너무 막 맨날 발렌티어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동역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반전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그런 게 좀 안일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런 약간 목장도 원만하게 돌아가고 모든 게 약간 시스테매틱ally 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이 자매님 마음속에 저를 향한 이렇게 서운함 그러고 불만 이런 게 이렇게 쌓이고 있는 거를 제가 전혀 감지를 못했어요. 정말 하나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이 이 사람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저희 VIP 가정이 한 가정 있었는데요. 그 VIP는 제가 로스쿨에서 이렇게 전도한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의 첫째 딸아이가 돌잔치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또 VIP고 또 이렇게 약간 부유하고 그래서 돌잔치도 되게 이렇게 좀 크게 하시는데 우리 K 자매님은 이분들을 위해서 그 돌잔치에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게 뭐죠? 돌고임인가요? 그 돌고임을 또 손수 자기가 만들겠다 막 이러면서 막 야심차게 2달 전부터 이 막 사탕을 붙여가면서 만들고 그러셔서 저는 그냥 다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모든 상황이. 그래서 그날 돌잔치가 있는 날 아침에 제가 이제 떡을 픽업해서 수시를 픽업해서 이제 돌잔치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시집에서 뭔가 잘못돼서 오다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늦을 것 같아서 이제 그 K 자매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제가 지금 여긴데요. 자매님 죄송한데 떡 좀 먼저 픽업해서 가세요. 제가 이거 끝나는 대로 갈게요. 그랬는데 갑자기 자매님이 이러는 거 저한테 전화를 제가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너 날 뭘로 보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네? 하고 저는 깜짝 놀란 거죠. 내가 네 종이야? 그러시면서 나 보자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이렇게 떨리는데요. 정말 듣도 보지 못한 욕을 다 들었어요. 그 한 2분 정도 통화하는 그 시간 속에. 근데 제가 거기에서 반응을 못 하겠는 거야. 막 손이 이렇게 떨리면서. 남편도 있었어요. 그쵸? 차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떻게? 막 이러면서 자매님 그거 아닌데요. 저 그거 아니에요. 막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그래서 어쨌든 자매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전화를 딱 끊고 어쨌든 수시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돌잔치는 가야 되니까. 수시를 가지고 갔는데 그 자매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 거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상황이 저는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뒤통수를 그냥 이렇게 맞은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갈긴 것처럼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마음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듣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제대로 못했다. 이 사람을 마음을 내가 알아주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했는데 제가 계속 전화를 하고 막 꽃도 사다 주고 편지도 써서 보내고 하는데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특히 또 이분이 이제 화가 많이 나셨으니까 우리 이제 목원들을 다 따로 이제 만나시는 거예요. 따로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은혜가 안 되는데 그쵸? 따로 만나면서 근데 제 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목원들도 태도가 달라지면서 목장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목장 모임을 한다고 전화를 해도 안 오고 안 만나지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이러던 시기가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귀한 집 딸인데 그쵸? 누구는 욕 못해서 같이 욕 안 했나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약간 나도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맨날 묵상하는 거예요, 이 자매님의 얼굴을. 그러면서 그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말을 했어 내가 통쾌하게 한 먹을 이렇게 딱 한 방울 먹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화를 이렇게 분노가 생기면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는 나도 목장 못하겠다. 그러고 이런 취급 받으려고 내가 목장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그 배신당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어른이 돼서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이었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으면서 한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남편하고 목자 컨퍼런스를 다녀오게 됐어요. 이제 김인기 목사님이 보신 거죠. 얘는 완전히 영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막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애를 갖다 맡기고 컨퍼런스를 다녀오세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 저 목장 안 해요. 이제 안 가도 돼요. 그러고 저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귀한 집 딸이에요. 계속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어쨌든 남편도 우선은 한번 갔다 와보자 해서 이제 휴스턴 목자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회개를 했어요. 저는 그때 그 최영기 목사님 설교 말씀에 나중에 나는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잘 섬기다 왔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 사람 섬기다가 여기 다쳤어요. 이 자매님 때문에 나 여기 흉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런 설교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깨끗한 몸으로 깨끗하게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쵸? 그런 모욕당하지 않고 나의 존재를 이렇게 인정받으며 내가 베풀어 주는 거지.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됐을 때는 저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게 사실 저한테는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 많이 하고요. 하나님한테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 자매님 때문에 이런 욕도 먹었고요. 이 자매님 때문에 나 너무 마음 아프고요. 이 사람들이 저 자매님 때문에 나랑 통화 안 하고요.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때 많이 회개했던. 근데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그런 계기로 다시 한번 또
그럼 다시 해볼까? 근데 이제 좀 쉬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번아웃 됐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그래서 휴스턴 갔다 오고,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요. 교회에서 그 자매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거의 투명 인간인 거예요. 저를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시니까 이제 저도 그럼 난 인사 왜 해? 그리고 나도 이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니 이게 뭐 은혜가 되지가 않죠. 제 마음속에. 근데 이때 제가 정말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도 뭐 쉬든지 뭐 다른 데 목원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딸아이가 둘째가 그때 4살이었어요. 4살이라서 프리스쿨을 다니는데요. 이 프리스쿨에 한번 아이를 픽업하러 갔는데 동양 부부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중국 사람 같이 생겼어. 맞아. 중국 사람일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약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사실 예전 같으면 제가 막 말 걸었을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는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피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이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영어로 하면은 내가 한국말 못하는 척 하면은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마미 한국말 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고 이제 가서 뭐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했죠. 네, 새로 이사 온 부부셨어요. 딸 아이가 3살이었고 저희 둘째는 4살인데 그 같은 학교에 프리스쿨에 등록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뭐 이튿날 또 3일째 계속 보잖아요. 이렇게 드롭업 시간이 똑같은데 근데 그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식사를 하자고 그러지? 그러면서 여기도 나를 전도하려고 하나? 그냥 그런 생각으로. 근데 어쨌든 갔어요. 근데 뭐 잘 모르고 갔는데 이제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이렇게 현관문 뭐 이런데 그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가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뭔지 알거든요. 저희 집에도 그거 되게 많았어요. 부적들이. 뭐 베개 밑에도 부적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길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저 지금 쉰다고 했어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막 이러는데 근데 그 염주도 있더라고요. 염주도 있고 뭐 불경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 집에. 근데 그 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럼 별로 뭐 교회 나와라 목장 얘기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냥 밥을 먹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자매님은 불교도 아니고 도를 믿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도 짱하겠다 이러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그럼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제가 참 좀 미련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은 그냥 막 육체적으로 섬긴 거예요. 막 먹을 거 해다 주고, 뭐 애들 라이드 해주고, 뭐 이런 걸로 섬기면서 지치죠.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도 그때는 뭐 애가 둘에다가 막 학교 다니고 이러는데, 근데 이분들을 섬길 때는 저는 이제 그건 못하겠고요. 그냥 기도만 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훨씬 잘 먹혀요. 기도를 했을 때는 제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부가 저희가 저희 목장에 온 지 이제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다르게 대부분은 자매님들이 먼저 이렇게 빨리 받으시는데요. 이 부부는 역할도 좀 바뀌었어요. 형제님이 집안일을 거의 다 하시고 자매님은 이제 약간 남자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형제님이 이렇게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목장 나와보실래요? 했더니 네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목장에 나오더니 그럼 다음 주는 저희 집에서 하면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VIP가 무슨 턴을 돌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목장 턴도 하시고 그러면 저희 남편이 형제님 우리 교회에 생명의 삶이라는 거 있는데 한번 해볼래요? 그랬더니 뭔데요? 하고 또 물어보고 해볼게요 하고 또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아이를 잠깐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아이를 봐주고 그래서 이 형제님은 거의 속성으로 한 8개월 만에 그런 걸 쫙 하시고 예수 영접 들어가셨다가
아멘 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 자매님이에요. 이 돌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돌을 닦는 건지 돌을 믿는 건지. 이 자매님은 지금도 솔직히 이제 우리 교회 만약에 오시면은 모른 척 하세요. 근데 사창원이세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전혀 달라요. 정말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시고, 물론 약간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목장에 와서 이제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목장에 안 오거나 뭐 늦게 오거나 와도 막 소파에서 늘어져 자고 막 이래요. 정말 이런 사람은 또 처음 보는 거야. 너무 강적인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깨적깨적 먹고 뭐 음식 싸가고 이런 건 괜찮은데 또 이렇게 퍼져서 자는 건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그때는 이제 많은 걸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냥 기도나 하자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희 딸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저희 딸이 어린이 목자로 이제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어린이 목자 사역을 시작한 지 2년 차가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어린이 목자가 될 자격이 있는데요. 저희도 아이도 많았지만 이제 각 목원들이 아이들이 많으니까 사실 목장 모임할 때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것도 너무 창피한데요. 저희 집 애들은 너무 이쁜데 남의 집 애들을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우리 목원들 아이들이 막 난리치고 막 뭐 이렇게 흘리고 쏟고 이런 걸 못 보는 성격인 거예요. 나중에는 많이 내려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어린이 이 목자 사역이라는 게 좀 필요할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지아가 3학년 때 어린이 목자 사역으로 헌신을 하면서 목장 모임을 할 때 이제 어린이들이 모여서 이게 지아가 그때는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3학년이고 나머지는 뭐 first grade, 뭐 kinder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뭐 특별한 뭐 대단한 나눔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찬양 한 곡을 같이 부르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이제 얘기해요. 근데 뭐 3학년, 2학년, 1학년 정도는 기도 제목이 있죠. 뭐 대부분 한국 아이들은 뭐 공부 잘하게, 뭐 good grades, 뭐 이렇게 다예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도 이제 어린이 목자는 물어봐요. 뭐 토이 갖고 싶은 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어린이 목자가 다 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목장을 어른들이 시작하기 전에 같이 어린이 찬양 하나, 어린이 기도 제목 하나씩 본인이 발표하게 해서 이제 부모님 손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런 어린이 목자 사역을 하면서 저도 이제 아이가 그때는 벌써 3이 됐고요. 밤마다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내용에서 약간 나눔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엄마는 학교에서, 엄마는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아팠어. 엄마는 이것 때문에 무서워. 지아가 기도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딸이 그때는 뭐 3학년, 1학년이었으니까 제가 누구누구 엄마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이 옆에 엄마는 아직 예수님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애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걔네 엄마가 예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이 이름이 하영이에요. 하영이도 아직 세례를 못 받았어.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하영이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쏙 들어가가지고는 너무 열심히 밤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영이 엄마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영이 엄마 세례 받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때 이게 막 될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자매님이 너무 특이하셔서 나중에 만나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렇게 전혀 이렇게 이렇게 필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전혀 하나님을 만나거나 마음을 오픈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기도만 1년 반을 했을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매님이 예수영접 모임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거 왜요? 하시게요? 막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거예요. 등록해드릴게. 이게 아니라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은 지금 이렇게 잘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또 감사한 거는 그 생명의 삶 수업에 제가 이 자매님 이름을 써놨어요. 근데
아무도 수강자가 없어서 클래스가 캔슬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세메스터인지 그 해에.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장이 어떠냐 이러시면서 그러면 내가 뭐 1대1로 하지 뭐 그러셨어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그때 그 자매님도 둘째를 낳으셨거든요. 아기를 데리고 교회로 오기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가셔서 화요일 낮에 이제 생명의 삶 공부를 12주 동안 1대1로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자매님한테는 정말 너무나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일부러 그렇게 와주셔서 했다는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이후로 지금 계속 헌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요즘엔 자진 않아요. 목장에 와서. 가지는 않고요. 요즘에 기도 제목도 내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제 본인의 생각이나 마음을 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의 경험도 있지만 실패한 모습을 더 많이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 잘하는 것만 얘기하면 솔직히 뭐 저랑은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른 목녀님들도 나처럼 어렵구나 이게 너무너무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걸 하는데 똑같은 현상이 있고 목원들은 똑같이 싸가지가 없구나 이 생각을 했을 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한 가지는 또 저는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구나. 정말 완벽하게 말씀도 잘 알고 뭐 성령 충만하고 항상 웃고 막 이런 물론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건 정말 큰 은사신데 저같이 막 뾰족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하나도 좋은 성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를 저는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면서 제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인 것 같아요. 이 저와 남편은 사실 좀 특이한 케이스일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목장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나가고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또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 이게 사실 우리 목장의 완벽한 그림이거든요. 이런 다른 데서 믿으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보다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다이내믹이 목장인 것 같아요. 교회는 안 가도 목장은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목장에 오셨을 때 정말 뭔가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기도하는 것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 같고요. 목녀의 사역은 정말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여기 와서 간증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다고 매일매일 즐겁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목원 식구들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어떨 때는 제가 너무 구제불능해요. 제가 이렇게 몇 년을 했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정말로. 이건 정말 제가 이렇게 좀 여기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막 다 하고 하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제가 좀 정이 없나 봐요. 정이 없어서 그런지 궁금하지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리타분한 정답이긴 한데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 공부, 그러니까 삶 공부가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저도 사실 강사하시는 분들을 보고 사인업 할 때는 있는데요. 하지만 그 삶 공부마다 또 주시는 그런 또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 공부 기회 있으실 때 꼭 하시고 또 평신도 세미나 기회가 있으실 때 꼭 오세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도 평신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48명 정도 오셨어요. 근데 굳이 목사님이 또 저희 집에다 민박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이가 4명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민박을 제가 한 3년 동안 안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민박이 있어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요.
이 자매님이 저랑 동갑이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오셨고 어린 아이가 2명 있었고 청년 목장을 섬기는 자매님이시라 많이 지쳐 계셨어요. 이 목녀님이.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가 더 하거든요. 저는 애가 넷이고요. 일하고 목장하고 다 하니까 이 자매님이 난 찍소리도 못하고 가요 목녀님 그러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순종하고 오래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늘 처음엔 저한테 그랬어요. 3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그러셨어요. 목녀 할 때 3년이 됐어요. 6년 해보고 다시 얘기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목회도 뭐 이렇게 sabbatical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도 sabbatical 할래요. 나도 쉴래요. 막 그랬더니 6년 해보고 얘기하자 그랬더니 이제는 10년 해보고 얘기하자 그러셨어요. 저희가 11년이 됐어요. 근데 정말 실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고 하지만 제가 목장이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 한번 클릭해 주시면요. 제가 써놓은 글귀가 있는데요. 목장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모든 욕심과 나의 내가 섬김받으려는 교만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저 낮은 자리에서 헌신과 희생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을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면은 우리가 다 천국에 있겠죠. 목장은 정말 상처투성이, 문제투성이, 성격 결함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말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가 그거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냥 it's okay 하는 그런 걸 연습하는 장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이 목원들이 은혜를 받는 것보다 저는 목녀로서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게 그렇지 못한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직도 사실 문득문득 열받을 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목원들 보면서 이제 좀 알아서 좀 하지 이럴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저를 미리 선택하시지도 않으셨겠죠. 그리고 저를 미리 선택하셔서 미리 사랑하시고 일부러 구원하시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전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도 본전 생각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힘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목녀라든지 목자라든지 이런 또 목원으로서 제가 하는 말씀 다 들으셨죠? 혹시 저 같은 목원이신 분 있으시면 바로 목녀님한테 좀 이렇게 위로해드리고요.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서로를 이렇게 덮어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장소라는 거를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서없이 말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내일 새벽이나 나중에 시간 면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부족하지만 열심히 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